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윌리엄 왕은 잉글랜드의 정복자였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후계자로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자가 조언하기를 왕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안다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현자는 왕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첫째인 로버트 왕자는 키가 크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새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매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새들에 비해 대담하고 용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왕자는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새가 될 수 있다면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새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냉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만약 새가 될 수 있다면 찌르레기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얌전하고 착하며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남을 강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이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첫째 왕자는 큰 공을 세워 유명해지겠지만 종국에는 적에게 잡혀 옥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용감하고 강하겠지만 잔인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 안팎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윌리엄 왕은 장남에게는 프랑스 영지를, 차남에게는 잉글랜드를 물려주고 막내에게는 영지가 아닌 황금 한 상자만 넘겨줬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막내 왕자에게 영토를 맡겼다가는 다 뺏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현자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남 왕자는 땅을 다 잃고 포로가 되어 옥사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의 미움을 샀고 부하에게 사냥 도중 살해를 당했습니다. 막내는 황금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이 되어 나중에 프랑스 땅까지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임스 M. 볼드윈의 100년 후에도 읽힐 100가지 유명한 이야기에 나오는 정복자 윌리엄의 왕자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은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하다고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가운데 해와 바람이라는 우화를 아시죠?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했죠. 바람은 아주 강하고 센 바람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나그네는 더 옷을 여몄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해는 따스한 햇살을 내리비쳤더니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한 힘으로 옷을 벗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강한 힘은 순간적으로 옷을 벗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려는 옷을 사람들은 더 강하게 여밉니다. 단추를 더 꼭 잠그고 자크를 더 올리고 옷을 더 단단히 입지요. 예수님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리고 강하고 큰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찾아왔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을 다 동원하고 기적을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행하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그 입성길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그 옷을 벗어 길에 깔은 것은 이는 새 왕을 환영하는 고대 관습의 하나였습니다. 왕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들은 기쁨과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무리들은 잔뜩 고무될 대로 고무됐죠.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곧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하여 약속된 왕국을 회복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메시아라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 왕국을 충분히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옛날 다윗의 나라와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은 환영한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분주한 예루살렘의 순식간에 환호와 그리고 찬송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를 거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전통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지만 참된 왕으로서의 즉위시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말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저 나귀를 구해 타신 것일까요? 아니,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 타고 어쩌고 돌아다니는데 왜 말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나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짐승 나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왕들이 전쟁에서의 승리자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멋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에 비해 안장조차도 없어서 그 위에 겉옷을 얹고 타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열광하는 정복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본문 예수님의 이미지를 오늘날 이미지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좀 심한 것 같습니까?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치고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좀 오늘날 모습은 세발자전거 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대절기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엄청난 인파와 종교적 열기가 뒤섞여 위태로운 분위기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유대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몇몇 주요한 소동을 기록하면서 명절에는 치안이 위태로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에 의해서도 로마를 향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위에서 망대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며 망을 보고 있던 병사, 로마 병사 하나가, 여러분 로마 병사들 그 치마 같은 것을 아래 입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렇게 휙 들어서 보이면서 맨 엉덩이를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볼상사나운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3만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요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성에 들어와 제사장에게 절기에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넘겨줘야 했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의복을 넘겨주는 그 상징적 행위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은 나귀와 겸손을 정확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양쪽으로 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로 골짜기가 뻗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게헨나로 부르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피로포에 온 골짜기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너머에 감람산이 솟아 있습니다. 이쪽 산비탈에는 웅장한 성전이 있고 저쪽 산비탈에는 으리아리한 집과 호화로운 궁전이 있습니다. 소위 상부도시죠. 그 사이에 소위 하부도시가 있습니다. 비좁은 거리와 좁아 터진 집, 오두막촌, 초조하게 도살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 제2의 정결과 상상도 하기 싫은 오물이 공존하는 도시, 성전에서는 분향을 하고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가득한 도시, 양지와 음지, 상부와 하부가 공존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동쪽으로 난 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금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을 지나 동쪽 금문을 통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빌라도는 욥바 방면 서쪽에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문화적 상징으로 말과 나귀는 정확히 대조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말이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빌라도는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그런 광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왔습니다. 말 위에 탄 기병들과 또 그들의 어깨 위에 로마 제국의 독수리기가 행진의 선두를 이끕니다. 보병들은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밀치며 행군을 합니다. 권력을 시위하는 거였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성을 통치하기 위한 행진을 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는 권력과 특권이 있고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 권위를 가진 빌라도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서쪽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 빌라도와 세상 정권 로마 제국이 있고 동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서쪽은 팍스 로마라를 외치면 힘과 폭력의 나라라면 동쪽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서쪽은 부유함과 상부 도시의 특권을 독점하려는 로마의 전쟁 기계가 있다면 동쪽은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평화의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과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믿음과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겸손으로, 화평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메시아로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멋진 말이 되려고 하고 힘과 전쟁과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고 그들을 바보 같다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혹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 뒤에 말을 타고 뒤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귀가 되기를 힘씁시다. 나귀처럼 겸손과 평화의 종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겸손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귀는 짐을 잘 지고 운반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묵묵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귀는 발목이 강해서 잘 넘어지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산지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잘 걷습니다. 나귀는 지구력으로만 보면 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나귀는 75kg의 짐을 너끈히 싣고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산지에서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피단위인 호멜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220리터를 1호멜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호멜이라는 단어는 나귀라는 말 단어 하모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하모르,
하모루가 한 마리 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이 1호멜인 거죠. 항상 물건과 사람을 싣고 나누는 나귀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아버지에게 물건을 보내죠. 애굽의 아름다운 물건은 숫 나귀에게, 그리고 곡식과 양식은 암나귀에게 실려서 보내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지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 소와 함께 매우 친근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위험을 나타내는 말보다 봉사를 위해 창조된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빠르고 민첩한 말보다는 느리지만 짐을 싣기 위해 창조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와 함께 예수님에게 준비되어 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나귀를 타신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십자가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은혜 받기는 좋아하지만 고난 받기는 싫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박수 받고 영광 받기만을 좋아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타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상처를 받았느니, 시험에 들었느니, 교회에 안 나오겠다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과 같은 스타가 필요하지 않으시고 나귀처럼 묵묵히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봉사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신앙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되려고 하기보다 나귀가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치고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스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 있고 이름이 높아지면 많은 경우 자기 영광에 빠져서 타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나귀처럼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발목이 튼튼한 나귀처럼 실족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지어진 선민과 사역의 짐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는 어리석습니다. 종종 나귀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할 때 나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욥기 11장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나귀는 충성되고 우직하지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는 고집세고 융통성 없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는 고집이 세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고 충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무게를 무겁게 느꼈을 수도 있죠. 처음으로 사람이 자기 어깨 위에 타는 거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낯설겠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생마를 조련할 때, 길들일 때 사람이 타면 야생말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사람을 그냥 집어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 나귀 새끼가 그렇게 하지는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거리와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라고 소리를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묵묵히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 임무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나귀는 순종적이었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나귀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끝까지 임무를 다할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는 나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과 능력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롭게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귀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잘 모시는 나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롭게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세상 분위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어린 나귀를 묵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겸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롭게 봉사하는 그리고 헌신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어린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게 평화롭게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겸손과 평화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